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공독합니다.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조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창세기 1장 6째 날의 창조까지 해서 우리가 마쳤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부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시작하며 이런 제목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6일간의) 창조예요. 창세기 1장은 6일간의 창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의 창조를 하면서 창세기 1장을 마치면서 이미 이야기를 한 바 있지만 우리가 현재 신학에서 보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이 다 끝난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는 일곱째 날인 줄 알고 있어요. 일곱째 날인 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의 끝을 보자고요. 어떻게 맞춰졌는지.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이런 성경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창세기는 분명히 6일간의 창조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아직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일곱째 날이 언급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와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지가 뭐예요? 천지가 뭐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럼 천지는 뭐예요? 천지가 뭐예요? 다르게 표시하면 천지는 그릇이고요. 만물은요, 담긴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천지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만물은 거기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데, 천은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천이에요. 그리고 지는 넷째부터 여섯째 날까지예요. 이게 천지예요. 그거 담긴 것은 거기에 다 나왔으니까 먹고 있고 쓸 것 뭐 다 나왔으니까 짐승 이런 거 나왔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천지가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듯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섯째 날까지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섯째 날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여섯째 날까지 지금 다 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다 천지 만물이 이루어진 건 아는데, 천지 창조가 된 것은 아는데 어떤 천지 창조를 알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의
천지를 창조한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를 창조한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의 천지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예를 들어서 말했죠. 첫째 날로서 셋째 날까지의 창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첫째 날 이미 밤과 낮이 있죠. 그럼 밤과 낮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있고 사시와 계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넷째 날에 가서야 사계절이 나오고 해와 해, 달, 별이 나오죠. 그렇죠? 해가 없으면 어떻게 낮이 있냐고요. 해가 없으면 낮이 없죠. 그런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는 첫째 날과 넷째 날에서 하늘의 공창에 해, 달, 별을 뒀던 것과 지금 그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보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증거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가서는 궁창,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궁창 곧 하늘 이렇게 나왔죠. 둘째 날에 궁창 곧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윗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 아래 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궁창, 우리가 현상세계에 있는 하늘 위에 물이 뭐가 있냐고요. 물이 없잖아요. 우리가 엊그제 방송에서 그 백두산에 설경이 찍힌 게 나왔어요. 종편 방송에서 단독 보도라고 한다면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10월 달에 찍은 거래요. 10월 달에 찍은 건데 백두산은 완전히 눈과 얼음 덩어리예요. 그럼 백두산 고도가 얼마예요? 2700 몇 미터인가요? 2774인가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여하튼 3km도 안 되는, 지상 3km도 안 되는 그러한 곳에서도 물이 얼고 눈이 내려 있는데 하늘 위에 물이 있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저기가 겨울이죠. 겨울인데 우리가 겨울의 상공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의 상공의 기온이 대체적으로 영하 몇 도냐? 영하 40도 정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 위에 물이 있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 위에 물이 있다면 다 얼겠죠. 자, 물이라는 것을 화학 원소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H2O가 물이에요.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 이게 원자가로 보면 이게 2개고 이게 수소는 1값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있어야 질량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수소는 힘이 1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산소는 힘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맞추려면 뭐예요?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소가 2개, 산소는 하나 있어도 그 무게가 둘과 같다, 질량이 같다, 이 둘이다. 그러니까 이 코를 하려면 이렇게 되면 이게 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제선 타고 그 여행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국제선은 보통 비행 고도가 10km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10km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면에서부터라고 해야 가장 정확하겠지. 지표 고, 그러니까 산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면을 기준해서, 수면이 0이에요. 수면을 기준해서 해발 높이를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km라고 한다면은, 지상 10km라면 바다의 수면으로부터 10km거든요. 그러면 이 10km 올라가면은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국제에서는 산소 공급을 별도로 해줘요. 산소 공급을 별도로 해준다고요. 그러면 산소가 그만큼 희박하다는 얘기거든요. 산소가 그렇게 희박하다면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그렇게 희박하다는 것은. 자, 우리 이 지금 대기권을 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지금 지면을 보자고요. 이 지면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면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뭐로 표시하죠? 우리는 습도라고 얘기해요. 습도. 습도가요, 통상 50%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습도가 20%, 30% 이렇게 습도가 낮으면 어떤 질병이 생겨요? 호흡기 질병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이 습도가 이렇게 50% 이상 있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산소가 이렇게 있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산소가 있다, 물이 있다는 걸 잘 못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이 대기 중에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대기 중에 물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뭔 것들이에요, 자연현상이에요? 이슬이 내린다거나 안개가 낀다거나 겨울에는 이렇게 살얼음이 온다거나 지표면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같이 지표 그 비행고도가 한 10km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는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산소가 아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별도로 해주면 거기에 물이 어떻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원소기호로 이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이 이런 우리가 말하는 먹고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연현상을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물리적인 현상세계로 이것을 말하려고 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된다 이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전부 다 다른 관점에서 보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신학교의 교계에서.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지금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게 언젠가 보자고요? 이 설명에 나와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랬죠. 일곱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나가 일곱째 날에 다 이루어졌다.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럼 안식이라는 말이 뭐냐? 지금 안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쉰다는 얘기잖아요. 안식이라는 얘기는 쉰다는 얘기거든요. 안식이라는 얘기는. 자. 안식이라는 쉰다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쉬셨냐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찾아보자고요. 하나님 왜 쉬셨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일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일이 끝났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일이 다 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일이 완성이에요. 완성, 마침. 완성, 마침이 안식이에요. 모든 일이 끝남, 마침이 안식이라고요. 모든 일이 끝나고 맞춰지니까 물론 쉬죠. 그럼 쉬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쉬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고요? 일이 마침이 먼저잖아요. 일이 마침이 먼저 있어야 마침 뒤에 쉼이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여섯째 날 아침까지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 아침까지만 나와서 여섯째 날 아침이에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이래서 마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곱째 날에 창조가 있어야 되고 저녁이 있어야 되고 아침이 돼야만 뭐가 돼요? 아침이 되죠. 그렇죠? 일곱째 날에 창조가 언급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맞춰졌다. 이렇게 언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성경에. 일곱째 날에 대해서 창조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섯째 날과 같이 언급된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66권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 77권인가를 본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일곱째 날에 대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런 일곱째 아침이라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 내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럽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내에서는 그 어디에도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언급이 있다면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 위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창세기 첫날부터 1장에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거잖아요. 일곱째 날은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지으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그들에게 뭐 어떻게 하고 뭐 했더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건 일곱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곱째 날의 창조의 시작이에요. 뭐가 나옵니까? 사람을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일곱째 날의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침이 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이 언제예요? 일곱째 날의 아침이 언제냐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니 그 아침이 언제냐고요? 아버지의 보좌가 아침이에요. 아버지의 보좌가 아침이에요.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해자나는 그림자도 없는 아버지의 보좌가 우편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 이하 엄청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완전히 되면 그때가 아침이에요. 그때가 눈물 쑤신 근심 다 씻겨주시고 그 날이 바로 그 날이 일곱 날이 아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나도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그 4장에 보면은 그가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신 것 같이 그도 안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4장 10절에 일을 마쳤다는 얘기가 곧 뭐냐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을 마치면 뭐가 있어요? 일을 마치면 뭐가 있어요? 일을 마치면 안식이죠. 일을 마치면 안식이죠. 지금 2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면 일을 마치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느라잖아요. 그럼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뭐가 안식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일이 끝나면 뭐예요? 일이 끝나면 뭐예요? 우리 예배가 지금 일이죠? 예배 끝나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은 먹고 마시면 잔치의 쉬운 얘기로. 안식일은 먹고 마시는 잔칫날이에요. 잘못 얘기했나? 안식일에 일하는 건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닌가? 안식일을 먹고 마시는 건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은 헬라에서는 이거를 뭐라면 삽바트 또는 삽바톤이라고 그래요. 헬라에서는. 네, 안식일을 삽바트 또는 삽바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안식이라는 이 말의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이 삽바트라는 말이 헬라어가 샤바트인데 이 헬라어 샤바트는 히브리어 사바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삽바트가 뭐예요? 예배, 섬김,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그럼 뭐로 섬깁니까? 뭐로 섬깁니까? 뭐로 삽바트 하냐고요? 뭐로 먹고 마시냐고요? 뭐로 먹고 마셔요? 일한 결과로 먹고 마신다고 해요. 일한 결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일한 결과. 세상 것으로 일했으면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실 것이요. 하나님이 것으로 일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마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예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뭐예요? 가인으로 내가 갖고 왔으면 가인의 예물을 드릴 거고, 아벨로 내가 갖고 왔으면 아벨로 드릴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것은 보이는 것이고 아벨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이에요. 헤벨.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히브리에서 뭐라고 지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증거고 실상이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그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죠? 이브리서에. 바로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로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배예요. 여기다 씁시다. 다시. 안식은 예배. 그럼 예배 말고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죠? 제사는 그래서 예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헌물이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예배고 보이는 것은 제사 예물이란 말이에요. 헌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듯이 이건 가인의 것, 이건 아벨의 것.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헛된 여기 실상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만물이 다 지어졌는데 앞에 잠깐 살짝 언급한 것 같이 이제는 무슨 사람을 짓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짓는 거예요. 언제? 일곱째 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2장 7절의 그 말씀이 뭐냐면 일곱째 날의 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창조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섯째 날까지 비유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파르민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으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기를 놓은 날이 지금 창조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저녁이 그럼 언제냐? 이 저녁이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이걸 지난번에 성경에서 1, 2, 3장, 4장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럼 저녁이 언제까지냐?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4장부터 여기가 지금 저녁이에요. 왜 지금 여기가 저녁이냐면 생기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는 설명이, 증거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떼고 나팔도 들리고 심판도 지나고 다 지나가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죠. 그래서 그 21장인가 22장에 가면은 계시록 그 강 좌우 좌편 22장이군요. 그래야 22장 가면 뭐냐면 강 좌우에 달마다 맺는 열매를 먹고 잎은 만국을 소성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구간이 저녁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창세기나 계시록 22장이 바로 아침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이 아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창세기란다. 자꾸 창세기라고 그러네. 지금 창세기니까 자꾸 계시록을 창세기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2장의 말미에 보면 뭐가 나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나오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일곱째 날 아침이잖아요. 여기 일곱째 날 아침이잖아요. 여기 22장이. 근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며칠이에요? 8일이에요. 왜 8일이죠? 둘째 사망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참 여기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냐면 첫째 부활이 나오죠. 계시록 20장이면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그 첫째 부활에 뭐가 언급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증거가 돼요. 계시록 20장에 4절부터 설명하면 6절에 가면 나와요. 6절, 7절에 가면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온 거예요. 그런데 22장에서 또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4장부터 21장까지가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인을 뗐고 나팔 소리를 들었고 모든 심판을 다 받았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누가 다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해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장해요. 그래서 20장에 가면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래 나오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22장 가서 21장까지가 뭐예요? 완전 하나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럼 22장에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십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 좌우에 있는 그 열매를 먹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 이쁜 만국을 소성을 그러죠. 이 만국 소성하니까 세상 만국을 소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달마다 맺는 열매와 잎이. 자, 그렇게 해서 22장에서 아침이 돼요. 이게 아침이 되는데 이 아침으로 그냥 이어지면 8일이고 22장에 못 가면 21장까지 왔다고 해도 22장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이루지 못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얘기는 둘째 사망이거든요. 둘째 사망의 강을 넘지 못하면 다시 어디로 와요? 계시록 13장 666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666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22장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8일에 이르면 777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777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끝쳐졌다, 마침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777 없어요. 666은 있어도 777은 없어요. 여섯째 날은 있어도 일곱째 날이 증거되지 않았은 것 같이 666은 있어도 777은 없어요. 777은 내가 형상화해서 말한 거예요. 의미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짐승의 수라면 777은 하나님의 수예요. 666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계시록 13장에 증거하고 있어요. 777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곱째 날이라고 기록됐는데 일곱째 날의 창조가 기록되지 않은 것 같이 과정이.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설명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666이 있어도 777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에 들어가서 일곱째 날까지 마치면 777이란 말이에요. 이 777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한 거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 사도행전에 나오죠. 너와 내 집에 뭐가 너와 내 집이에요? 이게 너와 내 집이에요. 이게 이 그림이 너와 내 집이에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너와 내 집이에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너예요. 집이 여기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뭐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잖아요, 이게. 성전이 있는데, 이게 성전이잖아요, 사실은. 예? 이 울타리가 사실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 이 성막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긴 밖에잖아요. 그렇죠? 성막 휘장을 친 밖에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됐다 이 뜻이 성전이에요.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이렇게 울타리지, 이게 울타리 일종의. 이게 울타리란 말이에요. 장막이라는 게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을 두르고 이 장막을 두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육신이 이런 장막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거든요. 이걸 이제 조직시나 교회하고 그러면 이걸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잖아요.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바로 이렇게 설명된 거거든요. 그럼 7째 날의 창조가 뭐예요? 6째 날 6일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1일 7째 날은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가 뭐가 돼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가 돼요? 이렇게 지성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없어져요.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 뜻은 뭐냐면, 나를 닮은 지성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21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한 이야 설명이에요. 이거 엄청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신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소가 되는데 완전히 크리스탈 유리가 된다면 크리스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님이 구별이 안 돼. 이게 7째 날의 창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직은 내가 이렇게 뭐가 있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6째 날까지는 우리 그 생략적인 사람으로 말하면 부모가 나를 그냥 세상에 껍데기 놔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는 어미 젖을 빨아서 자라서 부드러운 식물을 먹다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장성한 자가 돼서 내가 씨를 내고 씨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면 커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한 가정을 꾸리죠? 이와 같은 가정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부터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것이 7째 날의 창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가장 큰 팩트를 찾아오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7째 날 하루예요. 그래서 성경 7째 날을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 1, 2, 3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어떻고 하나님은 어떠하고 그 관계에서 어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는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거 지읍시다. 이제 너와 내 집은 충분히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지금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사람이 나와요. 이게 자칼과 네케바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히브리에 이렇게 나오세요. 창세기 2장 22절에 가면은 여기도 사람이 나와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나오는데 여기는 이시아 나오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이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냥 아담이에요. 어떤 아담을 만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아담을 만드느냐. 어떤 아담이냐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의 형상의 아담이냐 하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아담이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죠. 예. 그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입어야 돼.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요게 일곱 전들의 창조의 시작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장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생계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요. 빛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지, 생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뭐예요?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다시부터 창세기 2장. 하나님의 말이 다 이루나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일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이르기를 4절에 이르기를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 창조를 하신 그때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거기에 설명이 뭐가 나왔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하거나 아니면 뭐 다음 주 아니라도 그 다음 어느 시간에 다시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이어지겠지만은 그 천지 창조의 대략이 지금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1장에 분명 사람이 있잖아요. 1장에 사람이 있는데 왜 2장에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하냐고. 또 하나 중요한 거. 2장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미리 다 이제 예습을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다시 보면은 어떤 내용이 2장에서 증거되느냐 하면은, 자, 사람 분명히 졌죠. 근데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사람을 두고 에덴을 창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에게 뭘 창설해 주셨어요? 에덴을 창설해 주셨다는 거. 그럼 창세기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확연히 구분되잖아요.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이 무엇을 제시하는 말이에요? 천국이잖아요. 가나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간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잖아요, 이미. 창세기 1장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면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대략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언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들여다 천국을 창설하게 했다고 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는 말도 말 속에 말이 있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말 속에 말이 있다. 아, 그 말에 뼈가 있네? 그냥 지나가는 말같이 보통 하는 말같이 했는데 그 말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깊이 새겨들 부분이 있다는 뜻이 아, 그 말에 뼈가 있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몇백 독을 아니라 몇천 몇만 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성경은 글자를 읽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뭐냐면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다가 띄어쓰기를 잘못 알리니까 아버지 가방으로 들어가시다. 또 하나, 뭐 그렇게 내가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 다니던 지금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방으로 들어가시다. 이건 내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듣던 얘기예요. 그보다 훨씬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들은 얘기, 코미디라는 코미디 풀에서 나온 것 중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여러분들 다 아시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럼 코끼리 냉장고에 들어간 거죠? 말은 돼요. 실상은 안 되잖아요. 성경도 이와 같이 본문으로 보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격과 똑같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방으로 들어가시는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 또 이제 들고 일어날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인가요? 너희가 여호와의 죄를 자세히 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런 이제 그 성경을 성구를 인용하고 이런 말을 하면 뭐 알레고리네 뭐 신천적이고 뭐 어쩌네 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 성경이 연결고리로 되지 않은 성경이냐고요. 다 연결고리가 돼 있지.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은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은 비가 오고 어느 한 부분은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은 아는데 어느 한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다 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성경이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된다는 것을 알면 이사야 34장 16절이 보여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라고 하면 영지주의자라고 말해요. 영지주의자. 뭐 영지주의라니까 뭐 나는 처음에 이거를 진짜 모를 때는 이거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면 뭐 어떤 지역적인 영지, 어떤 다스리는 영지 이런 거 이렇게 쓰나? 이 영지라서 어떤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땅의 그 주인이 얘기하는 영지주의, 그런 지역적인 주의 이런 것을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게 약자로 씁시다. 이 영을 얘기하더라고 영. 그러니까 영을 얘기하는 영. 영지주의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영지주의지. 그럼 가장 영지주의가 누구예요? 예수가 영지주의 안에 영지주의야. 그렇게 따지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살펴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부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성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데 인간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이 어떠하다라는 그 관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이제 해서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하나님 뭘 창조하셨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몇째 날에 이 얘기를 들어서 계시록 21장까지 계시록 20장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라는 말을 했죠. 이 하루가 일곱째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년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천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천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을 며칠로 규정했어요? 하루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하루. 그러니까 이 한날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만나의 역사예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있잖아요. 여섯째 날. 창세기 지금 1장에서 여섯째 날까지 끝났잖아요. 지금 2장부터는 지금 우리가 며칠째 양식을 구해야 돼요. 일곱째 날 거. 일곱째 날 거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일곱째 날 거를 구하지 못하면 8일이 약속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창세기 2장의 몇 절까지? 3절까지를 통해서 지금 창세기 2장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지를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다음번에 시작되는 4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을 창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심으시고 다음부터 계속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계시록 인용해선과 같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